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혜자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명철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미련에 얽혔을 때,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조카 롯은 영에 속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혹은 이타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얽힐 때, 이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영적으로 볼 것이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것이냐, 둘을 짬뽕해서 볼 것이냐. 그냥 상식 수준에서 보면 상식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상식이라는 게. 영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영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커져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영적으로 보는데 상식적인 게 옆에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상식적인 걸 해결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다 덮고 있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소한 물 문제 가지고 그것도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너무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주인님 소들 먼저 먹이시죠 하면 끝난 일이고, 아니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 배려를 받았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했으니까 이번에 너네 먼저 먹여, 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배려가 안 되면 그냥 손 위아래 따져서 그냥 누가 먼저 할 거냐, 손 위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면 될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에서 뭐가 대립이 되냐면 감정이 대립이 있어요. 감정.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대립되면 위아래 없어집니다. 위아래 없어져요. 영적인 거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양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그래요. 자, 여러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해 봅니다.
아담에게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뭘 찾으라고 했을까요? 금은 보석을 찾으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 개울가 가면 널쳤어요. 뭐 그걸 찾아? 발 담고 있으면 발 밑에가 전부 보석으로 돼 있는데 뭐 찾을 게 뭐 있어? 물가만 가만히 있는데 뭐 그걸 보더라 찾으라 그래요. 널렸는데 구하라. 구할 게 뭐가 있어야 된 동산에 뭐가 부족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더워요. 다 없습니다. 해결돼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야. 그렇죠? 너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야 이거. 두드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뱀이 와서 자기들에게 속삭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엄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죽을 간호를 하느라 했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가 이러는데 하나님 나 참 힘들어요. 한마디라도 하든가. 충실히 뱀에게 귀를 기울이고 가서 보니까 볼만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구하고 찾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까? 그럼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줬는데 이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먼 길로 갔어요. 뭘 찾으라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아담에게 묻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딜 찾으라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 없는 곳에서 위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에덴 동산의 풍부함은 무엇이냐? 천국에서의 풍성함과 천국의 모든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는 먹고 죽으면 끝나지만 천국에서는 영생이 있구나. 영생을 찾으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관심 없는 자에게 찾으라 그럽니다. 안 찾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숨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미쳐, 너네들 볼 때마다 내가 미쳐 막 이랬어요. 응? 너네들 도대체 의지 박약이야 막 그랬습니까? 내가 너네들 볼 때마다 내가 살 것 같아 막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있느냐? 그냥 불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는데 상대편이요. 내 기대만큼 안 합니다. 솔직히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 받는 사람이 내 기대만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가 나중에 말씀에 붙잡히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알아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싶고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싶고 핑계대고 싶을 때 머리가 살짝 아파오네. 그럼 단 때보다 평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슬쩍 아픈 거야.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갖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출근도 하고 막 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근데 딱 이런 상태 하면요. 오늘 머리 아파 말씀 못 듣겠어요. 배가 살짝 아픕니다. 오늘 나 배 아파서 말씀 못 듣겠어요. 왜?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생겼거든. 새끼발가락 발톱이 살짝 뒤집혔어요. 불편하죠? 나 발 아파서 오늘 못 가겠어요.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지 핑계대는 거예요. 꼭 내가 병원 안 가려고 핑계대듯이. 제가 어쩌면 병원 안 가려고 무지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중에 내가 그냥 쓰러져야 갑니다. 나는 폐에서 그렁그렁해도 안 갑니다. 지금 내 폐 속에서 지금 그렁그렁하거든. 이 속에서. 그럼 웬만한 사람은 겁나가지고 갑니다. 큰일 났네. 그죠? 뱃속에서 그렁그렁하면 이거 문제가 크잖아요. 폐가 그러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숨 쉬는 데 지장 없어. 기침만 나올 뿐이지. 입맛이 없을 뿐이지 밥 먹는 데 지장 없어. 안 갑니다.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가세요. 약 사다 드세요. 근데 약 사다 주면 제가 먹긴 잘합니다. 주사 맞으려면 절대 안 맞는데 먹으라면 잘 먹습니다. 핑계죠. 난 의사가 싫어요. 의사하고 대화해보면요 화나요. 의사하고 대화를 하면 의사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은 나에 대해서 나만큼 몰라. 당연하지. 나에 대해서 나만큼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이. 나는 내가 느끼고 막 진짜 리얼하게 느끼잖아요 내 몸을. 근데 상대편이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 잘못 말할 수밖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의사가 왜 저러냐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런데도 의사가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요 내 마음이 녹아요. 근데 살짝 짜증스러운 얼굴로 다 탁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요 별get도 아닌 게 까불어. 이렇게. 그분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분이죠. 그분이 아무리 뒷구멍으로 의사 됐다 해도 나보다는 똑똑한 분이죠. 100배 낫죠 나보다는. 근데 화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봅니다. 내 마음에서. 전도가 그래요. 내가 상대편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편이 나를 깔봅니다. 전도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도록 밀어붙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화를 냈거든. 아브라함이 평정심을 잃었거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걷어먹이고 입히고 너 가진 모든 재산이 내가 다 나눠준 거요. 너 처음에 나올 때 너 빈손으로 왔어. 그 수많은 양떼 소떼 다 누구 건데 어디서 까불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야 도저히 너하고는 함께 안 되겠다. 너는 기분이 안 됐어. 떠나가. 그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조카 망쳤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조카가 잘못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브라함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롯을 하나님이 입에 담을 수 없도록 징계해 버리십니다. 이걸 윤리가들에게 이 중심을 놓고 말하면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죠? 롯은 어리니까. 롯이 모르니까. 풋내기라 그러지. 아니 당신이 어른이니까 감싸고 붙잡고 갔어야지. 무슨 소리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하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쉽게 말하면 앉혀놓고 막 회의까지 하고 떠나고. 그러나 윤리다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덕이 부족했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의 신앙 모습과 어느 지체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 수준에서 봐야 돼요? 누구 위치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보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모든 잣대가 세상적인 잣대, 어제도 내가 말했죠. 잣대를 가지고 재는 눈금마저도 다를 수 있다. 하물며 다른 자를 갖고 와서 재면은 틀린다라고, 그런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듣고 나서 자기 생각 수준에서, 자기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물으면 목사님이 대답해줘. 대답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내 모든 관점은 상식 수준과 종교적인 수준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종교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종교심이야 그러면 발악을 합니다. 종교인 시선이야, 율법적이야 그러면요 막 속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상황인 줄 몰라요. 그럼 그걸 그렇게까지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라. 시각에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육신적이요 율법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는 놈의 실과를 먹지 않는 자에게 끝에 가서는 그에게 생명과를 줄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범하면 생명과도 그에게 단절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할까요? 하늘 성수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림자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현실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거기서 뭘 구할까요? 금은 보아 천진개 금을 구해요. 먹을 거 천지가 먹을 거. 하나님의 뜻 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하죠? 너 그 생각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지금 선악과를 먹어 안 먹어가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보지 말고 뭘 보고 말하라고요? 하늘 성수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과 생각나거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와 그 생명강 좌우에 늘 푸르게 있으면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리는 생명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예에 가면서 뭐 하나를 쪽지를 하나 여기다 넣은 게 있었어요. 그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원고로 성경 기절만 딱 적은 걸 넣었어요.
꺼냈는데 노예 갈 때 썼던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급히 가서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뭔가 또 있어. 봤더니 오늘 아침에 준비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피고 그냥만 놓고 가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설교가 마음의 평강이 깨져서 오늘 하루 설교 죽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증이 갖고 왔는데 이게 로그인이 안 된다? 그냥 그럼 이제 성경 갖고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내용은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뭐 다만 혹시나 성경 기절이 왔다 갔다 하고 기감이 가는 기절이 한두 기절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방으로 갖다 놓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다 생각하면서 나의 시각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민감하셔야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그거를 충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그 어떤 선지자도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해 주거나 충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붙잡아주고 어찌 의심이 돼? 의심 안 하면 돼라고 다 일러주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그에게 충고하지 않으신다. 충고가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갖고 충고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상담할 때 거의 99%가 충고였습니다. 생활 상담 오면은 충고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됐고요. 이런 걸 고쳐야 되시고요. 말씀이 이렇게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 보세요. 거울도 안 보십니까? 이렇게 저는 생활 상담 같은 거면요 10분 안 넘어갑니다. 짧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 해줘요? 할 말 다 해줬는데. 근데 그 말의 상대편은 한 30%는 해결받고 가고 한 70%는 마음에 더 큰 문제가 돼갖고 내가 다시는 찾아오는가 보라 하고 갑니다. 다시는 안 보리라. 그럼 이제 딛고 온 사람은 막 뭐라 그러죠? 막 이거 어떡하지? 나 한번 얼굴 쳐다보고 나간 사람 뒤 쳐다보면서 따라 나가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가요. 왜죠? 그걸 상담이라고 해줬냐 이거요. 그러니까 막 간별사, 구원 깡패, 별 희한한 수식어가 다 붙었어요 저한테 구원 깡패래요. 어쩌다가 내가 깡패가 됐는지. 근데 그게요 그때는 저는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누가 안 계셨느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것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우러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는데 오직 이것은 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위의 것을 말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와 내 사상과 내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켜 갖고 강하게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 막 갖고 둥그런 주먹이 있는데 그 주먹을 딱 치면 거기에가 파워가 글자가 올라가죠. 어떤 사람이 있는 힘을 쳤는데 이게 들어갔다가 자기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튕긴 놈한테 맞아서 지가 떨어졌어. 결국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고 내 영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 외에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좌표가 될 수 없으며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지 다른 사람에게 목표가 되게 하려면 저가 나와 같은 목표를 갖게 하려면 저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내가 그를 공격하고 질타하면 그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부부가, 그 배우 중에 서현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내가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근데 삼촌인가 누가가 좀 그거 좀 역학인가 배운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아가씨인가 데리고 갔더니 생년월 이름을 얘기해줘요. 얘기했더니 야 끝내준다. 기가 막히게 좋다. 근데 있잖아, 가전제품을 하면 최상의 냉장고야. 엄청 크고 기능도 좋아. 근데 코드가 꼭 빠져 있어. 그 말은 뭐지? 빛 좋은 개살구야.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서현철 입장에서 얘 나하고 궁합이 팔자가 안 맞나 봐. 그랬을 텐데 아니래요. 그래? 내가 그럼 코드 꽂아서 쓰면 되지? 그랬다는 거야. 또 그 말에 이 부인은 옆에서 또 빵 터져. 서현철 씨가 뭐 말만 하면 옆에서 막 빵빵 터져. 근데 여러분은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나에게서 열이 핵이 폭발해버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날아가고 주변이 날아가 버려. 그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혈기가 터져버려. 왜 그럴까요? 뭔 차이죠? 서현철 씨는 상대편에게 맞는 말을 해주려고 그래도요 무지하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한대요. 한번 쭉 듣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그게 나와요. 다른 것 여기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근데 두 번 생각했다간 잡아먹게 생긴 거지 우리는. 근데 서현철 씨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로 마누라 위치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는 거지 다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 입장으로 말하면서 지금은 내 기분에서 그분 입장을 말하고 있거든. 서현철 씨는 지금 내 기분이 아니라 마누라 기분을 지금 보고 말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해주를 기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하면 저쪽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서 내가 말 한 빵긋 하면 역적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답은 딱 하나, 우스갯소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스갯소리 잘못하면 푼소소리 듣고, 그지? 아자개그밖에 안 되니까 아주 심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의 취미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뿐 아니라 상대편에게 가장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말을 진지하게 하면 안 돼. 또 그거는 또 툭 던져야 돼. 진지하게 말하면 그거는 말이 해석돼 버려. 말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데 툭 던지면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냥 빵 터치게 하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질타를 하고 공격을 하고 흠을 잡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들에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셔요. 단답형으로. 그죠? 이게 상대편들이요 반박을 못하고 공감을 하고, 그죠? 자신의 마음에 찔려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상대편의 마음을 가능하면 풀어주고 말해야 돼요. 그걸 밭으로 말하면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라, 그 말이죠. 옥토 안 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싹도 안 나고 말라 죽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밟히고 깨지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하여? 땅의 것에 대하여.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꿀꿀하던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아주 그분은 나에게 해피메이커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정상입니다. 에? 말씀 듣고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교제 중에 말씀이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코드가 서로 안 맞으면은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느낌이 같은 단어 놓고도 느낌을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뭔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이 돼봐요. 그래서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편을 기쁘게 하자. 나와 관계된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근데 제가 이번 명절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격앙된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근데 한 이틀 피곤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처제가 말해요. 어제 아침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고. 화가 냈대요 나한테. 그래서 변명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하고 그냥 드라마만 봤지. 그게 아니었는데 화 안 났어. 나 지난번에 잠 못 자서 그랬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들릴 듯 말 듯하게 내가 그랬나? 그냥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하게 내가 그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콩이냐 파치냐 그랬으면 상대편이 공감해 줬을까요? 예, 또 핑계대네 그랬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화를 안 냈는데 내 몸은 화를 냈나 보다. 나는 화를 안 냈는데 내 얼굴과 목소리는 화를 냈나 보다. 왜? 습관이 돼 있어서. 화나진 않았는데 그 억양이 화난 자의 억양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가끔 그래 나한테. 왜 화내냐고. 나 화 안 냈는데. 화 내냐는 말에 화가 나요. 화 안 냈는데 왜 화나냐 그러면 그때 화가 나요. 나 화 안 냈는데 왜 화났다고 그러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왜 화냈어 그래도 이제 화는 안 나요.
안 냈으니까. 자, 여러분, 이 말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똑같은 것도요, 포장지에 따라서 받는 사람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그럭저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최고의 요리 있죠. 막 인류 요리사가 한 요리를 뚝배기 담아주면 느낌이 무엇으로 듣냐면 뚝배기 맛으로 느껴져요. 먹으면 진짜 맛있지만 그릇에 따라서. 근데 된장찌개도요, 초호화로운 막 그 엄청난 그릇에 담아주면 된장 맛도 된장 맛이지만 기대가 가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죠? 보통 그 뭐죠? 그 냄새나는 된장? 청국장을 이번에 노예 가서 점심 때 주는데 한식 정식에서 주는데 이 막 뭐 떡갈비도 나오고 막 샐러드 나오고 막 맛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딱 먹었는데 입이 별로야 내 맛에. 저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 참고하시고 들으셔요. 저 웬만하면 맛있는데 별로예요. 맛이 없다 소리죠. 근데 옆에 청국장을 갖다 놨는데 뭘 한지 아세요? 킬라니까 자기가 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그릇은 상당히 좋은 그릇이었어. 그래서 이것은 맛이 없지만 청각죽 맛은 좋을 거야 그러고 대충 먹고 여기다 그냥 말아먹지. 그래서 켜줘서 딱 떴는데 이건 역시 그냥 그랬어요. 기대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릇이 참 좋았거든. 담은 그릇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릇들이었거든. 그거 막 상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디자인으로 상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순수하게 만들어놨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상들이. 이게 앉아서 먹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음식이 별로여도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와 음식은 별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밥 먹는 사람들의 충족시켜 주려면 주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음식에 간만 맞췄으면 기가 막혔겠다. 지금 결국 내가 맛이 없다는 것은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안 맞았다? 간이 안 맞았다. 그것 때문에 맛이 좌우가 된 거야. 그 성경에도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러잖아요. 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억양과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자. 이 말하니까 설교 시간 다 가버렸네.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요, 같은 음식도 그릇을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가 마음이 먼저 풀려야. 지금 밖에 봄 날씨에 우리 마음은 지금 아직도 겨울이요? 그럼 안 되잖아. 그죠? 봄이어야지. 이사야 40장 26절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는 뭘 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과일, 선악과 생명과 그걸 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느낍니다. 뭘 보라고요? 창조자를 보래요. 그리고 이 땅의 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거울이니까 참 성막에 있는 참 장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니까 그걸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유된 이 땅에 창조되어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인간사 속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모두 이 땅의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라? 하늘의 것을 보아라. 그 소리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며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그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러는데요. 욥기 3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욥기 35장 5절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보라. 뭘 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래요. 여러분, 욥하고 엘리후하고 성경을 논하면 엘리후는요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 감정을 싫지 않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선배들에게 말을 하니 주장하는 마음으로 못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말입니다. 이 35장은 엘리후의 욥에게 하는 충고예요. 근데 충고의 말 같지 않죠? 뭐라 그러죠? 보라 그러잖아요. 봐봐가 아니라 보세요가 아니라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 높은 궁창을 보라.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 선배들 욥의 세 친구와 욥에게 막 싹 싸잡아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11절 그렇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의 성경적인 교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궁창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앞에서 말하고 있어? 멸망한 폭삭망한 집안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같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갖고 빗대고 말하는 거거든. 너 그래서 지금 어려웠고 너 지금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제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지금 이 모든 것들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여기는 안 계시네요. 다 각자 자기 말하고 있네요. 말은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 각자 성경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각자 지 말하고 있네요. 무슨 말은 뭐 했다고요? 지금까지 성경 갖고 말했다니까요. 성경 말씀 갖고 했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지금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목표로 삼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들의 총회,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장자들의 총회가 보여야지, 장자들의 총회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인다거나 부활의 영광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면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이 기록된 하늘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제가 이 장자들의 총회와 이 말씀과 버금가게 제 마음을 한번 울렸던 말씀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장자들의 총회와 버금가게 내 마음에 충격 주는 말씀이 장자들의 총회를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거역이 뭘까? 등한히 여기는 것도 거역일 것이고, 신상히 여기는 것도 거역하는 것이고, 곁길로 좌우로 치우치는 것도 거역하는 걸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제껴둔 목표가 된다면, 아니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모습이 그렇다면 거역하신 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스스로 그럽니다. 도끼를 빼야지. 도끼를 빼야지 하면서 더 큰 독을 막 속에 막 채워요. 막 말씀의 독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나를 치면요, 저절로 그냥 조금씩 내게서 빠져나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한 번씩 또 발작을 해요. 또 덜 빠진 것들이.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희롱 그랬죠.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인척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다가 막 사실처럼 말하면 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희롱을 받는 거죠. 희롱. 몇 번 찾다가 한 번 입에서 나가면 아주 같은 말하죠. 이 지옥 갈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할 때는 화가 났지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들에게.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화되듯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도 화내요. 그럼 한마디 딱, 그와 나는 동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와 나는 동종이다, 똑같은 놈이다, 엎드려 침 뱉고 있구나. 근데 오늘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험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튕겨쳐내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있는 그 독한 것을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아내지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우러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보슬보슬한. 그럼 그때 말씀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애들이 나한테 조금 반항하는 눈치 보이면요,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하면서 막 이제 난리치는데, 요즘은요 제가 애들한테 져요. 애들이 뭐라고 하면 깨갱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늙었나 봐. 이제 늙었나 봐.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 70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듯이요. 우리 집에 누구를 보니까요, 90이 다 돼도 서서히 18하더라고요. 서서히 18, 90이 다 돼도. 나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마음과 같이 어린 양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같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참으로 사나운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이,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시편 86편 봅니다. 예, 시편 86편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 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름에 가리우면 보이지 않듯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때는 이 기쁨이 사무쳐 올라오지만, 내 영혼이 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에는 근심과 구름이,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자질 이런 걸 말하고,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걸 말하지만, 굳이 말 안 해도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때로는 성령과 친구같이, 때로는 성령과 원수같이 두 얼굴 갖고 살아가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상대편은 우리 말씀을 모르고, 상대편은 우리 말을 오해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전도받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나와 같길 바래요? 같을 수가 없죠. 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비슷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걸 기대를 합니까? 기대했던 내가 바보죠. 그럼 그 사람이 내 기대만큼 안 된다고 실망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면 안 되죠. 안 될지라도 될 줄로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신령한 나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뭘 하죠? 구분을 합니다.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현재 그의 위치와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그게 도와주죠.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아픈 부분을 자기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상대편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이 느끼면, 정죄하는 것 같이 느끼면 그 의사한테 안 갑니다. 근데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진단해 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이 정도 되면 엄청났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에요 그냥 온 근심걱정이 다 내려간다니까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근데 상대편이 나를 막 그랬죠. 내가 의사 판단했잖아요. 똘바리 같은 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을 그 의사가 들었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딴 병원 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그죠? 근데 내 표정에서 읽어지니까 그 사람도 나름 짜증 냈겠죠. 내가 그런 표정을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과로 안 들어가고 딴 과로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러는 거지. 의사가 너뿐이냐 여기에? 뭐 이러면서. 의사가요, 경력이 많은 분들은요, 환자들이 원망하거나 막 의사가 뭐 막 이래 그래도 화냅니다. 왜죠? 환자가 말하는 건데. 자,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병 환자가 막 의사한테 막 뭐라 합니다. 그 의사 열 받아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정신병자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같이 화내면 똑같은 똑같은 정신병자야.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랬어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세상에서 폐기하고 죄악에 관영해도요, 그들이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죽는 날까지 전도하기로 한 영혼에 대해서 놓지 말고 집요하게 그와 관계를 끊지 말고 유지하면서 전하면 어느 날 순간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 싹이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내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는 게요, 열심을 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뜻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상대편이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내지 말고, 이게 전도가 막막하게 느껴지면 실망하지 말고, 지금 이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가 조금 더 하면 구원 받을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확 그냥 상을 뒤집어 버렸어. 하다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렸지. 이 사람 딴 사람 통해 또 전도 받기는 거의 힘들어요. 다름질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요?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한 것을 세세하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사사로이 했다 그랬죠. 뭐죠? 그냥 이렇게 주된 것들만 딱 간추려서 이렇게 딱 제출했다니요. 이 막 부활의 영광은 이랬고 막 장자들의 출했는데 막 올라가 봤더니 이랬고 저렇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사도들이 각자 이제 막 공격하면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마 하고 딱 통제해버리면 이제 못 전합니다. 전하다 잡히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검토해 주세요 갔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말해가지고 그냥 막 티자 맞고 오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들을 세세히 다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대략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죠?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다름질이 이렇게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거듭남을 말하되 상대편의 속을 상해버리면 다음번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번에 노예 갔다 오다가도 목사님하고 가다가 순간 화가 확 났는데 참았어요. 왜? 다음에 대화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를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화학김에 내가 막 구원이 뭔지는 아냐고부터 시작하면 천국 어떻게 가냐고 막 어떻게 가는 거냐고 막 이래버리면 배려버리잖아요. 말만 않고 딱 차를 가져가 대도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에 갖다가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자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나 잣대가 정확하다는 것을 하는 것까지는 잣대를 재고서 많이 잘라보면 알 거 아니야. 잣대를 재고서 많이 톱질을 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잣대만 재고 잘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잣대만 계속 재보면 별로 표도 안 나. 육안으로는 보이도 안 해. 잘라보면 표가 나. 자를 때 여러 번 잘라보면은 스스로 알게 되거든. 요즘 우리가요, 이 뭐죠? 추수 끝나고 나서 줍는 거, 이삭 줍기. 여러분 그 알곡 추수는요, 갖다 그냥 그냥 기계로 갖다 털어버리면 되는데요. 이삭은 기계 되면은 하나도 못 줍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그 벼베개는 기계로 땅을 긁으면 흙을 파버리지. 그거 몇 개나 나옵니까? 다 베리죠.
여러분 전도 방식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막 활기차게 하던 그때처럼 생각하고 하면은 전도 안 돼요. 하나하나 줍는 것은요. 혹시 나달 하나가 흙에 묻힐까봐 줬다가 누르면 쿡 들어가잖아요. 조심조심 건져내는 거예요. 응?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영혼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요 옛날보다도 더욱더 지금 우리 시대는 한 영혼을 더 천하보다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 나락 하나 떨어진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으려면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그러세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저 사람이 마음에 거부감 없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니 하나님 내 입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상대 말을 쭉 듣다 보면 나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상대편은 그 말을 굉장히 깊이 받아요. 그러면 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서 상대편이 오늘 참 말씀 잘 들었다고 딱 한마디 했는데 말씀 잘 들었대. 어느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넋두리를 3시간을 들어줬어요. 자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상담사는 한마디도 안 했어. 본인이 다 말하고 본인이 답을 다 말했어. 문제와 답을 본인이 다 말했어. 그럼 온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대부분은 답을 갖고 오는데 용기가 안 나고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고 말하다 자기가 마음에서 풀렸어. 그래서 상담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줘라. 근데 상담사들은 앉으면요 어찌 왔어요? 부터 시작해서 상대편이 말할 기회를 안 줘. 말하려고 하면 잠깐 내 말 듣고. 그러면 상대편은 3시간 하고 나서도요 짜증만 잔뜩 나고 가요. 전도는 많은 말보다 그에게 딱 바뀌는 말 한마디. 근데 어떤 말이 바뀔지 모르죠. 기다리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딱 한마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은 시체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할 말 있어요? 아무 말 할 말 없어요. 근데 시체 와서 혼자 그냥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서 임금 얘기는 당나귀 하듯이 혼자 중얼중얼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얼굴이 확 펴져나가. 시체가 해준 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자기가 많은 말을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설교를 해서 밑에 동역자들이 변화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잘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지만 말할 때 나도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상대편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은 많은 영혼을 얻을 겁니다. 많은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서면서 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나의 지나쳤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내 의를 앞세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왜곡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